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귀한지, 또 얼마나 힘찬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27장 우리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계명들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예배는 전에도 이렇게 몇 번 다뤄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광야를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가나안은 약속의 성취, 축복의 땅, 조금 좀 과장하면 마침내 가게 될 천국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처럼 편한 곳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또 가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좀 고되지만 마음은 참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스스로 일을 해야 하고 전쟁을 통해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나안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인식입니다. 가나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과정이 구원의 역사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순종의 시간이고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또 말씀 앞에 설 때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매일 필요하고 또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지식도 경험도 논리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묵상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상식조차 내려놓을 때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죽었구나 싶을 때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식조차 뛰어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이게 곧 믿음의 과정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며 사는 곳입니다. 살아내는 곳입니다. 나의 신앙과 변화된 생각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또 수많은 공격과 태클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지키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알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 아침에 주시는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의 시작이 묘하게도 비슷합니다. 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과정의 시작이 물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 이것은 분명합니다. 물을 건너는 것, 강을 건너는 것,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세례가 그런 의미이고 우리 많이 하는 말 born agai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불안하고 무섭지만 지금껏 광야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강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면서 불안하고 연약했던 내가 죽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내 믿음을 진짜로 살아내야 하는 가나안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없이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위대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손길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조차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짜 시작인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